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씀이요, 또 언제 읽어도 참으로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또는 영생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 곧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멸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힘써서 믿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를 못 믿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그러한 우리의 성경 해석일까요?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이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말릴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나라 말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표현이 되죠.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다 모든 사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은 원문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지요. 이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네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남녀 간의 사랑. 그것은 이제 에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로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필레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톨게 이렇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집념으로, 그야말로 집념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정말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우린 좀 불안해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 우리는 지금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라는 내 신앙의 채찍질, 그것으로는 유효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근거로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볼 때는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토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했으니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설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라는 구원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기필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구원시키고는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집념, 그 집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이처럼은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수식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한 부사죠. 1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먼저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저주받은, 심판받은 죄의 원흉, 그래서 죽어야 하는 죽은 자를 상징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어야 죽은 죄의 원흉,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대신해서 누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저주받고 심판받은 죄의 원인의 자를 바로 그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처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보답이라는 조건을 붙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줄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야,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나? 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아마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의 조건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돼야 구원을 받을 텐데 라는 생각. 이것은 내가 구원의 조건을 스스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망상입니다. 망상.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 이어서 35절을 한 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39절 말씀 이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 이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 이 사랑의 힘의 원천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적할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된다 라든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믿어야 된다 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구원의 근거를 인간에게서 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은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온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구원의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끼어들 구원의 그런 자리는 제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이 신분에서 막을 자는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빼앗을 자, 구원을 빼앗을 자는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적할 자, 그것은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명을 막을 자,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구원받고 난 후에 인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우선 핵심만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강하고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원한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